이제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좀 답답하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그렇고 제자들도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문득 돌아보면 그게 내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듣고 배우고 잘하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식은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온전한 성도가 준비되어지고 또 섬기고 사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만큼이나 성도의 출생, 영적인 탄생에서 성장도 그런 시간을 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10수년,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더 확신이 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놀라운 이적도 보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아직도 흐릿하게 보고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배에 떡 하나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생명의 떡을 몇 천에게 먹이시고도 몇 강주리를 남기시는 능력의 주님이 옆에 있는데 지금 당장 손에 떡이 하나 없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 제자들을 보면 진짜 답답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진짜 못됐다. 이런 생각하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더디 깨달아 알고 또 사실은 그렇게 빚어지고 연단되고 준비되어지는데 참 길고 긴 시간들이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1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학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종말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산 정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산 꼭대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성탄절과 그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으로만 치자면 다르지 않을 만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2절 보세요.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모습이 지금 모습은 아닌 거죠. 이 변형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탈바꿈되는 것이 변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3절 말씀 보니까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어떤 이미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이 빨래를 한다고 해도 저렇게 빛이 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변화였으니까
좀 남다른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형 사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만큼이나 지금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이 모습에서 세상에 저렇게 눈부실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바뀌어지는 이 사건이 산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힘 있는 자가 득세하고 움켜진 걸 도저히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아서 빈방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가 이렇게 탈바꿈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1절에서 여러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말고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복선이다, 암시다. 우리 드라마 보면 예고편 있잖아요. 제일 긴박한 순간에 딱 끝나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러다가 딱 드라마 끝나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러면 야, 또 한 주 어떻게 기다리나 이런 드라마가 간간히 있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미리 할 분량을 예고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제 생각에는 맞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죽음과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임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산을 체험한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이게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뭐 말은 많아요. 뭐 3일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영상을 보니까 죽은 아기인데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은 아기인데 엄마가 품에 계속 안은 채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이가 깨어나가지고 죽다 살아났다고 온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 영상 보셨어요? 뭐 하여튼 죽다 살아난 오늘날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지키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만큼 큰 능력의 사건, 권능이 임하는 사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변화산을 특별히 본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건을 본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탈바꿈하는 사건들을 경험하시죠? 가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진 흔적과 역사에 대한 기억과 고백이 없는 성도는요, 사실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많이 못 믿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경험하신 분들은 뭐 산에 올라가야 탈바꿈하나? 내 인생이 탈바꿈의 역사인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변화의 능력을 우리 입술로 간증하고 자랑하는 성도의 경험들, 간증들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다 살아났다, 이것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긴 하잖아요.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건 제가 중학교 때 막 고민하다가 이제 누구한테 묻지는 못하고, 누구한테 물으면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럴까봐
사실은 전도사님한테도 못 묻고 부모님한테도 못 묻고 이건 진짜 천국 가서 알아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의심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죽다 살아난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겨울철에 나뭇잎 하나 남지 않고 다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 싹 피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죽음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생명이 자라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만이 아니라 자연 세계 안에서 경험하는 계시들도 있고요.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하는 이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중에는 변화산의 체험이든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체험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다 살아나야 돼 이미 예고를 하셨고요.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순환과 십자가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미리 천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맛배기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12 제자 중에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좋아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다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조수 목사를 더 사랑하신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참 이게 틀렸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맞다고 하기에도 참 찜찜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신 이유는 그 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꾸 우리식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어떤 방식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따로 불러갔다면 특별히 베드로는 수석 제자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더 가까운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러셨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안에서 이 세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베드로는 앞서 예수님께 혼이 났었죠. 예수님을 혼내다가 혼이 났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메시아가 오신 분이 왜 죽다 살아나십니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들어서 항변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3번 말씀하세요. 우리 8장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9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10장 32절 32절과 33절 34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시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걸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 세 번째 말씀하신 사건이 끝난 다음 35절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이거 지켜주세요. 들어주세요. 먼저 예수님의 대답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37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권자를 차지하시며 제가 오른팔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왼팔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의적, 좌의정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따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과 이적을 체험했던 이유는 앞뒤를 보면 이런 답답한 제자들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줄도 모르고 오른팔 왼팔이 되겠다고 세상 방식으로만 예수님께 접근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12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근데 종종 교회 안에서도 당신이 높습니까 내가 높습니까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인데 그쵸?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여서 그런 문제들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던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꼬집어서 할 수는 없지만 더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앞뒤를 보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들이 제자였구나. 왜 이렇게 제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탈바꿈 시편에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일에 있어서 내가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새 마음으로 결단해야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새해 새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새롭게 결단을 하되 깨달아지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열심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때문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서 되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되십니까? 교회에서 이러면 다니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숨 막힐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했다면 그건 복된 소식이 아니죠.
근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된 메시지는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와 같은 답답한 제자들을 어느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사도로 귀하게 쓰여지는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고 일으켜 가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변화시킨 것 같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탈바꿈의 역사가 나에게서 가능한 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보세요. 산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3절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누군가가 나타나죠. 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는 죽은 자들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네, 이게 참 딱히 죽었으나 영원히 산 자들이고, 그쵸? 살았으나 다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자들이죠. 이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라는 사건은 부활의 전조입니다.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과학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흔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씀이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성도도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얼마든지 다시 불리어지고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탈바꿈이 일어나는 산 위에서의 역사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고 우리 모두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특별히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능력의 선지자들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언 속에 새로운 나라가 임할 때에 반드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던,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마치 나팔과도 같은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모세가 쓰여졌었고 엘리야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어떤 새로운 시대를 알린다 그러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안에서의 역사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천상회의를 한 것 같이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은
놀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일이, 입이 뚝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예, 무섭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도 놀라운 사건인데, 죽은 줄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천상회의가 열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팔수와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회의를 한다. 내용을 다 귀담아 듣지는 못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시간이 저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높은 산은 아니에요. 여기는 3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상에서 일반인의 생각과 상식과 논리로 살다가 그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생각하면 높은 곳에 오른 순간이죠.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의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사실은 우리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펼치고 장차 도래할 일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회의하듯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은 역사 속에 딱 한 번이에요. 그 일이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질 때 예배의 시간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를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기도 하고 여쭙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이런 탈바꿈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임할 권능의 은혜들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어떤 때는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이제 되돌아가기가 싫고 그럴 때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되돌아가기 싫다, 집에 가기 싫다 이런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예전에 종종 보면 수련을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은 친구들 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간다고 그러고 수련을 마쳤는데 다 헤어졌는데 집에서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우리 애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면 친구들이랑 교회 더 있겠다고 그러놓고 영화 보러 딴 데 놀러 가고 그래서 해명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은혜를 진짜 깊이 경험하고 너무 좋은 순간에 다 적어도 이만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4분의 1이나 서서 말씀을 읽고 4분의 1을 엎드려서 기도하고 3시간씩 말씀만 읽고 3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하고, 누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모여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 진짜 은혜 받았을 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산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순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에다 하니. 이 초막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초막을 산 위에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위에 머물면서 이제 터를 잡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중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인재 아래서 또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내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지금 여기 산 위에서 초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런 역사 속의 전통하고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천상회의가 일어나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함께 모였으니까 로마는 끝이 났다. 베드로는 그렇게 본 겁니다. 여기에 깃발을 꽂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위한 준비를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성경이 그런 베드로를 감싸줍니다. 지금 네가 무슨 정신으로 이야기하는 줄 알고나 하는 거냐 책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너무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종종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아서 이대로 있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 자신도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에 집으로 가서 숙제하기 싫다라는 얘기거든요. 스리를 맞춰 너무 좋아요, 목사님. 우리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밀린 일들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여기에 머물러 버립시다. 여기에 초막을 지읍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한번 여기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보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고 흘러야 되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앞으로 새로운 한 해 동안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관계에서든 속썩이고 애태우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너무 싫은 게 없다가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순간에 참 마음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계셔서 나를 이런 시간들 지나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깨달아서 좋아도 아무리 감사해도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천국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까닭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따라오기를 바라신 거죠.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미리 맛보아 알지 못하는 성도는 십자가 나타나면 다 달아나 버립니다. 이 십자가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다. 이 믿음이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새 일들이 꼬이고 실타래처럼 엉키더라도
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맛보기의 영광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성도의 영광과 존귀함이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분명한 사실이죠.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게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세 군데에서 보았잖아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예고를 미리 산 위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탈바뀌어지는 역사와 죽은 줄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천상회의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그 순간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저는 이게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오몽기라고 세계 그 아주 높은 산 정상을 등반했던 산악대 대장이 있잖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높은 산을 오르십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대답을 보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에 누구든 많은 이유 때문에 올라가요. 한번 올라가서 야호 외쳐보고 싶기도 하고 또 산을 올랐다라는 작은 성취감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는데요. 진짜 목숨을 걸고 오르내리는 산악대장이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게 좀 새롭더라고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아 아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오르셨다가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싫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멸시와 조롱은 나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을 나름대로 지어버린다면 거기가 산 위든지 산 아래이든지 교회이든지 집이든지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라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죠. 섬긴다라고 하는 게 내가 편하면서 누군가를 섬긴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전에 교회에서도 사역할 때 몸이 막 힘들어야 진짜 사랑하는 거다. 내가 몸이 전혀 안 힘들면서 내가 사랑합니다, 공동체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실제로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쵸?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주일 오후 시간에 특히 더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 시간 말고 또 예배의 시간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매주 이렇게 규칙적인 예배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거요, 훈련 안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 않으면 하자고 해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때론 기다려지시죠?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때론 그 예배의 시간 내가 참 잘 왔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바라셔서 미리 산 위에서 보여주신 일의 목표이죠. 우리가 때론 불편하고 때론 너무 부담스럽지만 거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 불편함과 수고로움 뒤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십자가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변화산에서 그걸 미리 보여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걸 미리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올 때 뭐라고 경계를 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실제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말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제대로 배운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해줘야 그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질 텐데 사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초막을 지어야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지금 이 산에서 본 이야기들을 떠든다.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기까지, 그것을 알기까지, 그것을 경험하기까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진짜 성도의 믿음이 확 열릴 때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때입니다. 그때에서야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에서야 진짜 말씀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알기까지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맛보았지만, 미리 보여주셨지만 이 메시지를 다 깨닫지 못하면 조금 숙고해라,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산에서 경험한 이 일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 때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았지만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핍박과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으셨던 것은 아니죠. 안 좋은 일 많으셨죠. 근데 그 안 좋은 일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로 마다하고 싶고 이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싶고 여기가 정말 좋은데요 머물러 버리고 싶은 그때에 다시 한번 주님 가시는 그 길들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마다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올해도 제자로서 사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